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사람으로서 순종하기 가장 힘든 자기의 독자를 하나님께 바쳤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그러한 믿음의 수준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건 아니죠. 아브라함도 세월 속에서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연단받아서 그 믿음의 수준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 이제 실수도 있고 그런 거죠. 이제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 받는 장면이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 숭배자였죠. 그 몇몇 책들에 아브라함의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아브라함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된 책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내용들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 제작자였죠.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고,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은 아버지와 달리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이제 기록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족보에 의하면 쭉 아브라함까지 족보가 연결되잖아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해서 쭉 족보가 연결되는데, 그런데 약간 좀 그 책들의 이야기들이 소설 같기도 해요. 아브라함이 어렸을 때 아팠는데 뭐 어떻게 해서 병이 나았고, 또 누구는 어떻게 죽었고 막 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냥 참고만 할 뿐이죠.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으니까요. 참고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것은 이제 12장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이후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보여줬던 행적 중에 특이한 것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경건의 행위는 예배였습니다. 제단을 쌓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7절에도 제단을 쌓았다고 나오고 8절에도 제단을 쌓았다고 나오죠. 13장에 보면 롯하고 헤어지거든요. 헤어진 뒤에서도 보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하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경건 행위는 예배죠. 누군가 교회에 안 다니던 사람이 교회를 새로 나왔다 그러면 가장 먼저 예배에 참여하게 됩니다. 기도는 사적인 만남이고요, 예배는 공적인 만남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근데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공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여러 가지 경건 예식을 예배라고 이름을 다 붙이는데 경건회라고 이름을 붙여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령 어떤 모임을 하기 전에 잠깐 동안 이렇게 예배하잖아요. 그런 건 이제 경건회라고 하죠. 우리가 주일 대예배라고 부르죠. 주일 대예배. 왜 대예배라는 말을 붙였을까요? 그 주일날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공식적인 이제 예배로서 대예배 이렇게 붙여놓은 겁니다. 오늘 이제 수요 예배는 수요 기도회입니다. 수요 기도회가 이제 원래 명칭이죠. 그래서 어찌됐든 그 여러 가지 어떤 경건회를 다 예배라고 우리는 그냥 그렇게 됐어요.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명칭이 익숙하고 쉬운 거죠.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데, 공식적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주일 대예배, 이게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공적인 모임이죠.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로 이제 있을 때에 성경 공부를 교인들과 같이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우리 큰 딸이 5살이나 됐을까요? 6살이나 됐을까요? 아빠가 앞에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있으니까 자기는 반가웠던지 통로로 막 뛰어오면서 아빠하고 이제 뛰어왔어요.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뛰어온 거예요. 제가 정색을 하고, 정확하게 뭐라고 했는지는 기억은 안 나지만 정색을 하고 뭐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막 환하게 웃으면서 아빠하고 뛰어나오다가 갑자기 얼굴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시무룩해 가지고 뒤돌아서 이렇게 걸어가던 그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좀 미안해요. 뛰어나오면 좋은 말로 이렇게 오는 게 아니야, 어서 가, 이렇게 보내도 되지 않겠어요? 교인들이 다 이해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때는 젊어서 그랬는가, 뛰어나오는 거 보고
어디 뛰어나와가지고 혼을 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제가 서 있을 때는 어린 아이는 자기 아빠지만 저는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목사로 서 있는 거 아닙니까? 아이의 아빠로 서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거죠. 사적인 만남이 있고 공적인 만남이 있는 거죠. 예배가 중요한 것은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공적인 태도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식적인 행사인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미국 대통령이 와 있잖아요. 의전을 최대한으로 하는 거죠. 가령 뭐 내가 미국 대통령하고 친분이 있다고 해서 아야 그 절차 그 대충 해 우리 친하니까 그런 거 상관없어 그렇게 하지 않죠. 최대한으로 예우를 갖추어서 모든 의식들을 하는 거죠. 그럼 모든 국가의 수장들이 왔을 때 다 그렇게 하는가? 또 그렇진 않죠.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큰 나라의 대통령이 왔을 때하고 저기 어디 이름도 잘 모르는 나라의 지도자가 왔을 때하고 예우하는 게 달라지는 거죠. 그 예교적으로 보면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를 갈 때도 마찬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올 때도 마찬가지고 그 사전에 이렇게 다 협의를 다 하잖아요. 그때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당신 나라를 방문했을 때에 예우를 어떻게 해줄 것인가, 그러니까 어떤 예식 자리를 어떤 규모로 만들 것인가, 거기에 우리 대통령은 어느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자리 배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식사는 몇 회 정도 할 것인가, 1:1 면담 시간은 얼마로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치밀하게 물밑에서 사전에 다 조율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조율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를 예우를 안 해줘요. 자리도 센터에 안 세우고 어디 저 구석진 데다 세운다거나, 뭐 만남도 다른 나라 정상은 1시간 만나는데 우리는 10분밖에 안 만나준다거나, 그러면 우리는 거기 안 가, 그거 안 가기도 합니다. 어떤 국격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그러한 것들이 어떤 상대방을 어떻게 대우하는가, 이것들이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다 하는 것들이 다 담겨져 있는 거죠. 지금 중국의 시진핑이 우리나라를 방문을 안 해요. 사실은 방문을 해야 예의입니다. 국가 간에는 우리 대통령이 이쪽 나라를 한번 방문하면 이쪽에서 또 우리를 한번 방문해 주는 게 예의입니다. 그러지 않고 야 우리는 안 가, 너희만 계속 가, 그는 꼭 우리를 신하처럼 취급하는 모양새가 되는 거죠. 그 신하들이 그 때가 되면 가서 뭐 바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이제 국가 간의 그런 것들을 조율하고 하는 것이, 그런 모든 것에 담겨지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를 담는 겁니다. 예배의 태도에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 인식이 담겨져 있어요. 뭐 하나님 예배 뭐 이 정도만 해도 되지, 어디 이름 없는 나라에 장관 왔을 때 하는 것처럼 이 정도만 해도 돼, 그건 하나님을 그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 감히 하나님 앞에 그런 복장과 그런 태도로 예배를 드린단 말이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똑바로 드려야지, 이거는 하나님을 그만큼 크게 생각하는 거죠. 예배의 태도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이 정도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배를 최대한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예배의 태도를 어떻게 여기시는가? 다 소용없어요. 야 우리끼리 뭐 그런 거 안 해도 돼, 그렇게 여기시는가? 그렇지 않죠. 대표적으로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제사를 무시했죠. 그랬더니 사무엘상 2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 앞에 제사 똑바로 안 드리는 것을 멸시했다, 이렇게 기록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 앞에 예배의 태도를 바르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긴다는 거죠. 마치 애교가에서 하는 것처럼 네가 나를 그만큼 애호하면 나도 너를 그만큼 애호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예배의 태도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죠. 우리가 신약 시대로 접어들면서 구약의 제사가 폐하죠.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형식과 어떤 절차보다는 그 예배의 내용,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의 내용을 중요하게 여기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예배라는 경건행위 속에 담겨져야 될 예배 내용이 있잖아요. 우리 이제 그걸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된 겁니다. 그러나 오해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예배는 그 예의를 갖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적인 경건 행위이기 때문에 그 공적 경건 행위는 그 예식에 맞는 어떤 예의를 갖춰야 하는 겁니다. 서로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떨지라도 예의를 갖춰야 합니다. 지금 미국에서 대통령 왔는데 오늘 외교부 장관이 오늘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컨디션도 안 좋고 모임에 추리닝이나 입고 가자 하고 그 모임에 추리닝 입고 갈 수 있습니까? 내 기분이 꿀꿀하다고 해서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 예전을 담당하는 병사들 있잖아요. 탁 복장을 갖추고 탁 서가지고 국가수장이 오면 경례를 하고 하는 그 병사가 오늘 피곤해 죽겠어요. 그런다고 짝다리 짚고 그냥 호주머니 손 놓고 서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죠.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 공적 이 예식에서는 최대한으로 예의를 갖춰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 태도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태도가 바로 돼야 하나님에 대한 바른 내용을 담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예배라는 것을 드리게 되었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존재했던 거죠. 그렇게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에 감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소수의 그렇게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여 예배를 드렸던 사람, 소수의 사람 말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태도가 흐트러진다는 겁니다. 저도 해봐서 알겠더라고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휴가를 교회에서 그냥 어디 딴 데 가지 않고 교회에서 휴가를 보냈는데 대신 제가 새벽 예배고 수요 예배고 여기 나오지 않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도대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되는가 싶어가지고. 그런데 목사인 저도 자세가 틀어지더라고요. 혼자 인터넷을 보고 실시간 예배지만 거기에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도 자세가 흐트러져요. 중간에 화장실 왔다 갔다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이제 예배에 흐트러지는 거죠. 그래도 우리는 온라인 예배가 조금밖에 아니었고 현장 예배를 계속 드렸기 때문에 나은 편인데 어떤 교회들은 온라인에서 예배 드린 모습들을 또 체크를 해야 되니까 인증 사진을 찍어서 이제 막 올리라고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올라온 사진들이 보면 그하고 아닙니다. 비록 이제 교회 학교 아동이지만 잠옷바람에 침대에 앉아가지고 태블릿을 보고 예배드리는 아이, 침대에서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냥 잠옷 입고 그냥 침대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직전까지 설거지하다가 예배 시간 다 되니까 손에서 물기 툴툴 털고 앉아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그런 성도. 그나마 다행이에요. 설거지하는 앞에다 태블릿 갖다 놓고 설거지하면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그런 성도도 있고요. 여행 가면서 여행 가는 차 안에서 영상을 틀어놓고 예배 드린다고 하는 성도도 있고, 그러다가 중간에 끄고 나중에 시간 남으면 나머지는 해야겠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배를 보는 것이 돼버렸죠.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말 그대로 보게 되었어요. 화장실에 앉아서 드리는 사람도 있고 보는 사람도 있고 차를 타고 보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그래도 예배를 안 드리는 것보다 그렇게라도 해서 드리는 것이 낫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릴 바에는 차라리 안 드리는 게 낫지 않는가. 여러분, 미국 대통령 있는 곳에 추리닝 입고 그 모임에 가는 것보다는 안 가는 게 낫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애우하려면 차라리 예배를 안 드리는 게 낫죠. 그게 하나님을 모독하지 않는 거죠. 홈리와 비나스가 차라리 제사장이 아니었다면, 그들이 제사를 이끌지 아니었다면 차라리 그게 나았죠. 하나님을 그렇게 모독할 바에는, 그렇게 예배를 드릴 바에는 차라리 안 드리는 것이 나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인터넷을 하고 유튜브를 하면서 다른 교회는 어떻게 예배 드리나 보자 하고 다른 교회 예배를 이렇게 살핀다거나 아니면 다른 교회 목사님은 어떻게 설교하시는가 보자, 그걸 잠깐 보기 위해서 우리가 보는 거하고
정식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건 완전히 다른 겁니다. 내가 온라인상으로 예배를 드리던 현장에 예배 드리던 나는 지금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다 하는 그 예배의 자세는 그렇게 흐트러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배의 태도를 우리는 다시 점검해야 됩니다. 코로나 때문일 수도 있고 예배에 우리가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예배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죠. 공적인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공식적인 예식인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자세도 중요하지만 겉으로 갖춰야 될 모든 예의 범죄를 갖춰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 우리 중국 선교 여행 가면서 그 중국의 자금성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김학규 장로님께서 설명해 줬던 내용을 그때 충격적이어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사신들이 오면 그 자금성 입구에서부터 무릎을 꿇고 황제가 있는 곳까지 무릎을 꿇고 갔다는 것. 그 이야기를 듣고 엄청난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을 황제라고 세워놓고 그 황제를 아련하기 위해서 가는데 저 성밖 입구에서부터 무릎을 꿇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대하더라도 그렇게 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허투루 예배 드릴 때가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의 자세를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태도를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우를 다해서 예배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자세를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친밀하여 개인적으로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공적인 이 예식에 있어서 하나님을 최고로 정성을 다하여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중요함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흐트러진 우리의 예배 태도를 점검하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불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존중할 만한 하나님 그러한 예배의 태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